2월 18일 화목의 메시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찔림과 도전을 받았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과 생각을 열고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도록 도전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 글자만 생각해서 가, 전, 고 이렇게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가, 전, 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 가르치실 때 그 놀라운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고치시는 사역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며 베드로의 장모의 병도 고쳐주십니다.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 고쳐주셨습니다.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꾸짖으시며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치유 사역을 통해 본인이 유명해지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또 다른 사역이자 사역 전체의 목표가 마지막 두 절에 나옵니다. 나는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통해서 또 치유 사역을 통해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구별되지 않으나 상세하게 좀 더 설명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죄에서의 구원을 강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시작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성취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을 통해 치유를 통해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고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살아 움직이는 것,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와 회복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고 있음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생생히 전해지고 자리 잡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가득해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경험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런 경험과 증거들이 종종 생기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경험들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42절 말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는 수많은 이들이 찾아왔기에 매우 바쁘고 또 피곤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늘 일찍이 일어나 무리들을 벗어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이 구절의 목적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좀 더 선명히 밝혀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한적한 곳, 이곳의 영어 표현 solitary place입니다. solitary place, 한적한 곳, 고요한 곳, 적막한 곳, 침묵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solitary place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방침을 계속 이야기하고 떠듭니다. 어떤 광고는 관심이 없는데도 10번 이상 노출되고 듣게 되면 그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적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한적한 곳에서 세상에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을 붙들고 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상 시인은 오늘이라는 시에서 그런 의미를 담아냈습니다. 오늘도 신비의 샘인 하루를 맞는다. 이 하루는 저 강물의 한 방울이 어느 산골짝 옹달샘에 이어져 있고 아득한 푸른 바다에 이어져 있듯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하나다. 이렇듯 나의 오늘은 영원 속에 이어져 바로 지금 나는 그 영원을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나서부터가 아니라 오늘서부터 영원을 살아야 하고 영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이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을 비운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에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또 치유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실제적인 것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시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또 나와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한적한 곳과 시간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가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주여 손들어 나를 이끄소서. 다만 주 예수의 길만 걸으리이다. 아무리 어둡고 험하다 해도 주님 뜻이라면 나는 싫다 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만 믿고서 내 지혜 의지에 마음대로 앞길을 택하지 않으렵니다. 내 가는 앞길은 오직 주님 뜻대로 당신께 맡기고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내 주여, 나의 받을 고락의 잔은 당신이 택하여 내게 주시옵소서. 기쁜 일을 당하나 슬픈 일을 당하나 당신께서 주시는 그대로 저는 받겠습니다. 이 세상을 주님께 온전히 바쳐서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핍박과 수욕과 가난과 사망도 올 대로 오너라. 나는 주님께 맡긴 몸이니. 아멘.